4km 좀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찾느라고 막 헤매다가 보니까 동굴이 있어요. 동굴을 들어갔는데 너무 깊어서 얼마나 되나 하고 돌을 던졌는데 뭔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서 봤더니 단지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단지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보니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종이 뭉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 고물상에 갖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한 단지당 대략 한 3만 원 정도의 한 단지당 팔았어요. 이 아이는 이거 들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왔죠. 어느 날인가 고고학자가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성경이었어요.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에요. 그래서 한 단지당 30억씩 샀어요. 그리고 지금은 살 수 있는 게 못 되지요. 지금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요. 또 배를 타고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어요. 그러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면 그 돈을 가지고 술 마시고 타락하고 탐닉하고 또 배를 타고 가면서 우상에게 비는 그런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돈도 많지만 타락도 가득한 지역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다가가느냐? 너희는 타락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세상의 쾌락에 탐닉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집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섭리 가운데 온 우주를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 신비로운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4장 8절 9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너희가 쌓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뭘 하는 대로 사실은 실패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에서도 뭘 한다. 그 사람 하는 일이 어려움을 줘요. 성령을 받을 때만 움직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자 그는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밤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온 세계에서 주의 증인되다가 다 순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이 있을 때만 교회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계실 때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을 때만 성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명 모이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10명이다. 그럼 우리 교회 교인은 10명인 거예요. 어떤 교회에 50만 명이 모여요. 성령 받은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100명 모이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라고도 고백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우상 섬기죠. 영적으로 타락하죠. 성도 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하죠. 분쟁과 당파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자 온갖 은사가 나타났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더니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저녁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랑했더니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자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오늘 성령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럼 언제 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증거될 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증거될 때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오순절날 설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어떻게 성령 받았는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은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 별의별 프로그램을 다 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때 성령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말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도 담배 하나 못 끊는 게 사람이에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도 형편없어요. 언제 사람이 변하는가? 성령 받을 때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받게 하려면 예수님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5년, 10년, 15년, 20년, 어떤 분은 평생을 예수 믿었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또 찬송하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람도 변하고 교회도 바뀌는데, 성령 받게 하려면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를 증거하면 아멘 할 때 성령님이 그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목회는 참 쉽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엄청난 성격을 가진 분이 있어요. 아주 세상 말로 참 성격 대단하신 분이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홀어머니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밤중에 동생을 깨운대요. 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간답니다. 가지고 너 나와라. 둘이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그 집을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렇게 상가집에서 이렇게 술 마시면 꼭 이렇게 못된 짓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보면 심약한 사람 이렇게 괴롭히면 이분이 나서는 거예요. 형은 왜 약한 사람한테 그래? 강한 사람한테 못하고 나하고 한번 해봐. 그러고선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분은 싸우려고 아주 작정하고 태어난 분이죠. 어느 날 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누가 이렇게 노래 소리가 나서 보니까 목사 부인이 예수 믿는데 신방을 온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이 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뭐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이 낮에 일은 안 하고 노래나 부르고 놀고 있다고 상을 뒤엎고 다 내쫓았어요. 욕을 하고서. 딸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딸을 데리고 교회를 자꾸 가니까 어느 날 이분이 술을 잔뜩 마시고서 누워있는데 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래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 갑자기 아스팔트가 일어나고 전봇대가 막 달려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렇게 누워있는데 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술김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던데 마누라 혼자 믿는 것보다는 둘이 믿는 게 복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많이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딸도 핑계 댈 겸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갔대요. 교회를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가 자기를 찍어 누르더래요. 그래서 이 의자에도 못 앉고 바닥에 앉아있는 거예요. 바닥에 땀만 뻘뻘 흘리고. 욕 먹었던 목사는 또 그 양반이 왔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래요. 이분한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한승질 하지만 자기가 예수 안 믿었으면 보통 피곤한 인생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 김종태 집사님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오락하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인간의 힘으로 끊기 어려워요. 게임 문화가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왔는지 초등학생들까지 파고들어서 스포츠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휴대폰 가지고서 무슨 스포츠 게임 하고 있거들랑 잘 생각하세요. 저놈 도박하고 아닌 나를.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한 반에 40% 정도는 도박한다고 하더래요. 스포츠 도박이요. 요즘 엄마들 별명이 카드맘이에요. 카드맘. 엄마 카드 갖다가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다고 그럽니다. 이 스포츠 도박하기가 얼마나 접근이 쉬운지 몰라요. 근데 이건 마약하고 똑같아요. 한 번 빠지면 영원히 헤어날 수가 없어요. 호기심 때문에라도 절대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 받고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결혼하고도 알코올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도박하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에요. 결혼하면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데 멀쩡한 정신 가지고도 이끌어가기 힘든 세상에 오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 가정은 순식간에 부서집니다. 오락하고 도박하고 술에 비틀거리고 담배 물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혹시 담배 태우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담배 한 갑 살 때에 뭐라고 광고하는지 아시죠? 폐암 한 갑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폐암 한 갑 주세요. 애들이 낄낄대면서 폐암 한 갑 주세요. 농담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 있는데 폐암이에요. 폐암. 상상을 불허하는 암이 폐암이에요. 그 독립분들 잡아서 고문할 때 얼굴에다가 수건 깔아놓고 거기다 물 붓잖아요. 물속에 빠져서 죽기 직전인 고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폐암의 고통이에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담배 태우는 사람한테는 시집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누군가가 담배 태우는 남자가 있으면 아무리 나처럼 생겼어도 결혼하지 마세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담배 태우는 사람한테 결혼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담배 태우는 세상에 대해서 여자가 담배 태우는 세상.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무슨 화생방 훈련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절대로 담배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 위대한 결심들을 하시되 술, 담배, 도박, 오락 다 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을 때 가능하다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럼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술 마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태우는 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제가 저놈 자식들을 가서 한번 뒤집어 놔야지 하고 그 앞에까지 갔다가 괜히 또 시험 들고 또 부모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돈 줬어요 그럴까봐 내가 들어갈까 하다가 안 들어갔는데 2016년대는 얄짤없어요. 얄짤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거의 보여요. 기도하다 보면 거의 어떤 놈들이 어디 모여서 술 마시는지 어디 갔어? 거의 보여요. 그럼 이제 그 밤에 내가 갈 거예요. 누구 데리고 가겠어요? 그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지. 부모님 전화해서 아유 안수사님 나오세요. 아드님께서 지금 작은 주님 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갈 거예요. 금년에는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술 취한 가정, 병든 가정, 자신을 죽이는 인생, 사는 길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바꿔지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고두고 묵상하고 평생을 묵상할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그 찬송 한번 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 20절을 한번 쭉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타락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타락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지옥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팝송 가수는 지옥을 가자 이렇게 노래를 해요. 지옥이 뭔지를 전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벌레 한 마리도 지옥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내 손이 범죄하느냐? 내 손을 잘라서 한 손을 가지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했느냐? 눈을 빼서라도 범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데요. 성경은 지옥을 불구덩이의 못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저갱, 끝이 없는 갱도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울며 통곡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고 영원히 멸망하는 곳이고 흑암의 장소, 캄캄한 곳이래요. 쉼이 없는 곳이며 불과 유황불로 고통받는 곳이고 밑에는 구더기가 깔리고 위에는 지렁이가 덮은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옥은 전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 뭐 있겠어? 지옥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만 누리면 됐지 지옥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단테가 쓴 연옥편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암투병 하는 분의 고백을 들어보셨죠? 이 고통은 내가 죽으면 끝날 겁니다. 그러나 지옥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고통은 내가 죽으면 끝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옥에 떨어졌더니 그 고통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은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눈 크고 이쁘장한 아가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는 노래 들어봤어요? 민혜경이라고 하는 아가씨.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게요. 그렇게 산 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인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십니다.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그 경계선 안에서 자유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경계선을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넓게 그어주시는데 그 경계선은 절대로 타락을 넘어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어진 경계선인 거예요. 타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예수 믿을 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 때에 그 인생은 행복해지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의로운 사람, 진리의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순종할 줄 압니다. 가정에 가면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압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에게 순종할 줄 압니다. 인생은 성령님께 순종할 줄 압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의 새 사람이 되어져요. 과거에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얼마나 공손했는지 몰라요. 선생님 지나가면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보셨지요? 애들이 빗자루 가지고서 선생님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욕을 하고 있고 그 아이 인생이 뭐가 되겠는가 아마도 뻔히 알 수 있지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 아이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으면 그 가정은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령님 영접하고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힐끗 봐도 목사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너무 부족한 거 천지예요. 그런데도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떤 분은 역시 목사님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아이들한테도 해주세요.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 말 잘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6장 20절이 그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타락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셨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131가지 이야기 그런 책이 있어요. 파도가 몹시 치던 날 부두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 그걸 보고서 어떤 젊은 분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구해냈어요. 그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 손잡고서 얘기했어요. 내가 생명을 걸고서 너를 구해낸 그 값을 넌 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가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생명을 걸고 살려낸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그 값을 너는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됐는지를 증명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타락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